풀려. 저 과정은 참 일이 잘 풀려. 풀린다는 단어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갈등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칠갈자잖아요. 칠개 줄기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걸 갖다가 막 풀려면 풀 수가 없으니까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늘 풀리는 은혜가 많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안 해서 하나도 안 풀립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물질도 바치고 하지만 입도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이사야가 하나 이렇게 참호하고 서로 응답하도다. 물론 집에 돌아가시면서 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가 생각나서 큰 소리로 아멘 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풀린다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인생이 풀리고 관계가 풀리고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들이죠. 다윗의 인생에 풀리는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풀리기 전에 다윗은 심한 고난들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또는 신앙생활 우리 삶들을 모든 일에 반사형통 되는 족족 뭐 잘 되고 그런 것들은 경우 아니고 결국 되는 족족 잘 됨으로 인해서 더 안 풀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또 경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했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풀린다는 건 정말 좋은 단어인데 또 우리가 풀리기를 기도하는데 오늘 사무엘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풀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목동이죠. 골리앗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럼 그 나라의 왕은 또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도 사울이라는 뜻이 큰 자라는 뜻이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강건했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정도의 믿음과 신망이 있었는데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보면서 결국 사울도 초심을 잃어버린다. 초심, 열심, 중심 세 가지 심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글을 했잖아요. 처음 먹었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열심. 근데 그 열심이 부족했죠.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사울은 다른 길로 가게 되죠.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던 그 당시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인생이 그때는 앞길이 쫙 열려야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걸어야 되고 풀리는 인생만 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사울왕에게 정적으로 잡혀서 도망치고 있어요. 강야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다윗의 고난시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임시요 나의 인자하심, 이런 모든 고백들이 다윗의 인생이 찬란했을 때 나온 시가 아니라고. 거의 대부분의 시편의 시들이 다윗의 시가 고백이 그때 나오는 이런 거잖아. 다윗이 광야에 쫓김을 받아 가다가 쫓겨서 잠을 자요. 어디서? 광야에서 노숙해요. 여러분 바깥에서 잠을 자 보셨습니까? 노숙해 보셨습니까? 이 중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바깥에서 노숙하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사활을 꿈을 보신 적 있는 분 있으시나요? 다이어트 빼고. 그럴 때 다윗이 밤에 잠을 자요. 굶어요. 잠을 자다가 혹시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이 들어볼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살아있는 내가 꿈을 그런 걸 한번 해석해 보는데 다윗이 내가 살아있나 목을 만져보기 위해서 목을 베니까 살아있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밤 사이에 그 어떠한 조건들, 지금은 불과 몇 메다 안에 그 사방 그 바운더리 안에 사울의 군대가 있는 그러한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쫓겨서 어디로 갔나? 헤브론에 갔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지도 아니죠. 그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지지했던 지파는 두 지파예요.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총 10대 2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나 우리 이제 보면 다윗의 집은 오늘도 그렇게 하지만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점점. 저는 이 점점이라는 말에 참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점점 강건해요. 우리의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강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마무리할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없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내버리기 아닙니다. 자, 여기에 무슨 이거 있잖아요. 요 안에 공간이 비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만이 오는 모양이 돼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내 인격이 바로 서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게 있으면 내가 개판이 돼요. 참 오묘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초가상건이나 궁궐이나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풀게 하셔요. 내가 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잘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게 하시고 세웠으니 사람이 찾아옵니다. 10대 2라고 했죠. 그런데 조건이 변한 게 없어요.
아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거주하면서 그가 군사력을 증강시켰다든지 무력을 했다든지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했지 않았다고요. 그저 다윗은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그냥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게으르다, 나태하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기다렸어요. 우리가요, 기대,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기대한다, 누구한테 소망한다는 것은 기다림이 전제예요. 근데 급하죠. 인스턴트 시대잖아요. 빨리 돼야 되잖아요. 빨리 대답해, 빨리 뭘 해, 이렇게 되잖아요. 못해요. 안 해요. 그 열지파들을 무력으로 너 내가 내 지지 안 하면 너 죽어. 또는 사기로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또는 내가 왕이 되면 내 이름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절로 풀리니 하나님이 세우시 사람이 찾아.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기를 마음속에 욕심과 마음속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비우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게 함께 읽을까요? 4번 시작.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고 세우시니 관계가 회복된다.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제 그 열지파와의 관계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무력으로 또는 뭐 사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힘의 어떤 것들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약속, 소망 위에서 기다렸던 우리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회복된다. 오늘 여기 저는 관계가 회복된다. 참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참 좋은 단어예요.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회복된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또는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을 내가 잘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늘 회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에 새깁니다. 갈등, 칡뿌리 같은 엉켜있는 것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이 풀립니다. 누구를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그런데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막 서로 막 친구나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은 잘 풀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한 번 어그러진 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게 참 미안한 것 같아요. 자기 고집, 자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술을 안 마셔서 그러나 아니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도 술 마시고 먹는 거 아는데 뭔가 그래서 저는 가만히 신앙이 아닌 신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여러 가지 또 자기 만성도 있습니다.
곧 이제 노예거잖아. 다 다음 주 노예인데 우리 지금 대구 노예 어느 교회에 목사님 해약청원이 들어와요. 당신하고 저하고 해약청원.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그게 헌법의 사항이지만 제가 총회 법제부장이고 뭐 그래서 이렇게 법에 공부를 해보지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는 것도 또 이상해요. 워낙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저는 처리하는 가정들에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물어요 저한테. 그래도 너의 준비이 됐으니까. 저 그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 이렇게 믿음이 든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저는 늘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 직장 관계에서도 또는 뭐 가정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사업 관계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의미 회복인데 또 이걸 우리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을 일으키는 가운데 뭐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회복이 있나요? 병든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뭐 주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픈 사람을 고치십니다. 또는 상처난 가슴을 회복시켜 주죠. 병을 못 오는 사람을 안아주고 옷자락 대인 사람도 해주고 또는 그 먹는 가정을 회복시키잖아요.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명징한 명제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진리 앞에서 회복, 꼼수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 이렇게까지 회복되는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상처를 더 곱게 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받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복자로 삽시다. 회복자로 삽시다. 내가 상처난 마음들 치료받았으니 위로받았으니 세상 속에 위로와 회복자로 사는 겁니다. 김남근 시인이라는 분이 시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참 귀하고 좋은 시, 우리 노래말 그 트로트 가사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풀게 하시고 세우면은 그 주인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만나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5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고 세우시니 점점 강성하여졌다. 주보의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여기 했지만 도망자로 다닐 때 누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 양치는 목자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또는 손바닥에 왕자 써놓고 안 다니는 거 또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풀게 하시고 소망과 기대 속에 있어서 있다 보니 2지파밖에 다윗에게 지지를 하지 안 했는데 10지파가 나중에 와서 당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획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나를 한번 대칭시켜 봅시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풀게 하시고 세우셔서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있음도 있게 하시고 없음도 있게 하시고 초가상관이나 궁궐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는 서로 하소연할 수 있는 가족 주시고 교우 주시고 서로 이어 주시고 그러니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찬양이 되어야 하고 명징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막힌 것을 풀게 하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인생의 남제들을 풀게 하시고 사랑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전전 강성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듯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들을 지금껏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손잡는 삶,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불살라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이 거룩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